오늘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네, 10장 44절로 16절 말씀. 잠시만요. 네, 조금 전 우리 김동환 집사님 찬양하신 시편 30편 말씀 중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원래 개역 성경에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또 우리 사랑하는 민지 주님 품에 먼저 갔는데 그때 우리 김동환 집사님에게 위로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딸 주님 곁에 있으니까 그동안 주님이 위로하신 거 감사해서 이렇게 특송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말씀 오늘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네, 처음부터 갈게요. 다시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네, 지난주 성경 정독 범위는 사도행전 17에서 23장까지였는데요. 원래 사도행전은 크게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전반부가 1에서 12장, 또 후반부가 13에서 28장까지인데, 근데 전반부는 원래 사도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요. 그리고 후반부인 13장 이후부터는 이 사도 바울과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 구성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7주년 창립 예배 때문에 잠시 넘어갔던 전반부 중에서 이 사도 베드로와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교훈을 찾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요. 가이사랴라고 불리는 도시에 로마 군대 백부장으로 근무하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원래 로마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 아는 것처럼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주피터 이런 신들을 섬기죠. 지금은 그런 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옛날에는 그 신들이 그 세계를 지배하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우상들이죠. 자, 그런데 이 고넬료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신들은 신이 아닙니다. 하는 짓들을 보면 상상으로 만들어냈지만 그야말로 악신들이죠. 인간을 괴롭히는, 그야말로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신이라 하기에도 참 민망한 것들인데, 그러니까 고넬료 같이 양심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하나님을 보고 놀래서 진짜 신이 계시는구나 믿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후로 고넬료는, 백부장 고넬료, 로마 사람, 이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어느 날 오후 3시에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이 천사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너의 기도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 것을 보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을 요빠라는 도시로 보내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지내고 있는 이 베드로를 찾아가지고 너희 집으로 초청하라 이렇게 전하고 떠나갔습니다. 자, 고넬료는 즉시 하인 2사람과 자기 부하 중에서 경건한 군인 1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모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요빠로 보내는데요. 이 요빠는 가이사랴 지역에서 한 50km 정도, 걸어서는 대략 한 1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하루 묵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가이사랴는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 전략 요충지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저때 이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당시인데 로마는 항상 식량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저기 중동에서 나는 식량이 필요했는데
가이사랴가 거기를 조종했어요. 그래서 저기 가이사랴의 군인들은 상당히 인텔리들만 보냅니다. 너무 중요한 곳이라서 뺏기면 안 되고 저곳에서 소란이 일어나도 곤란해서 최고의 인텔리들만 보냈는데 고넬료가 그런 장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바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 다음날 12시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바 근처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가 있었거든요. 자, 그때 배가 너무 고파 뭐라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다 말을 해놨습니다. 네, 점심 좀 준비해 주라. 근데 갑자기 그때 그냥 화면이 바뀌면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네 모퉁이가 묶여가지고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거기에는 땅에 기는 파충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쥐 그리고 돼지 이런 것들이 또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또 나르는 박쥐 같은. 자, 이런 생물들은 원래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요 불결하다고 해서 먹을 수 없는 것들인데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그것들을 잡아 먹어라. 자, 베드로는 주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저런 불결한 것들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하늘의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불결하다고 하지 마라. 자,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불결하다고 하지 마라. 자, 이런 일이 연속해서 무려 3번이나 있었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은 잡아먹으라 그러고 베드로는 못 잡아먹겠다 그러고. 자, 그러고 이제 보자기가 하늘로 쑥 올라갔습니다. 3번 만에. 자, 놀란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마침 문 앞에 도착하게 되고요. 자, 이번에는 환상이 아닌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들을 따라가라 이렇게 듣게 됩니다. 성령님이 직접 지시해 주시는 게 들린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기 집에 들여가지고 시몬의 집에 들여서 하룻밤 묵게 하고 다음날 일행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자,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 보니까 그 집에는 이미 고넬료가 초청한 친척과 친구들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을 상대로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 위해, 모든 사람입니다. 한 명도 제외 없이 성령이 임하시고요. 그 증거로 방언을 하고 일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일행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할례 받지 않은 로마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는가?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하느냐면, 아니, 저들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저들에게 침 내주는 것을 금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자, 침례도 베풀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일행들 데리고 왔던 일행들과 함께 침례를 베풀고 그 집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가지고 모였던 사람들이 너무 놀랬죠. 자기들도 그 사람들의 요청에서 고넬료의 집에 며칠이나 더 머문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연구하고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불결한 것을 잡아 먹으라는 환상. 네, 앞에서 보신 것처럼 백부장 고넬료도 환상을 받고 베드로도 환상을 받습니다. 뭐 고넬료의 환상이야 베드로를 초청해라는 천사의 환상이니까 뭐 별로 생각할 게 없죠. 하지만 베드로의 환상은 이상합니다. 그죠? 자, 원래 하나님이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에게 주신 율법에 의하면요, 개나 고양이나 돼지나 말이나 쥐나 땅에 기는 것들 중에 먹지 말아야 될 것들,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들 중에서도 맹금류, 그러니까 뭘 사냥해서 잡아먹는 거 있죠. 독수리, 매 이런 것들. 자, 독수리는 뭐 사냥하는 독수리도 있지만 죽은 사체를 주로 뜯죠. 그 다음에 박쥐 같은 파충류 이런 것들은 불결하다고 해서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배고픈 베드로에게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하셨던 거죠. 자, 하나님은 불결한 것을 먹을 수 없다며 저항하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불결하다고 하지 마라. 이렇게 3번이나 이야기를 하셨죠. 자, 이 환상은 전체적인 스토리 전개상으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그것도 자기 자신들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고 괴롭히고 있는 로마, 그 로마의 엘리트 장교인 고넬료의 초청을 베드로가 당연히
드렸을까요? 거절했을까요? 거절했겠죠. 자, 그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훈을 주셨던 겁니다. 나중에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된 베드로도요,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면서 그 방문 인사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네,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다. 자, 사실 원래 구약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모세의 율법에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결법이라고 해서 이것 먹지 마라, 저것 먹지 마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방인과의 교제를 금지한다는 명시적 문구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하지만 베드로의 환상에서 보듯이 유대인들에게는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깨끗한 것, 더러운 것 이런 것을 구별하는 이제 정결법이라고 하는 율법의 전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방인들의 딸을 데려고 와서 너희 아들과 결혼시키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구절은 명시적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자들 자식을 집에 들여오면 틀림없이 그 딸이 네 자식들을 꼬셔가지고 우상숭배를 시킬 거다. 그래서 망한 전형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솔로몬이었죠. 솔로몬이 뭐 와이프 아내들이 3,000명인가 그랬죠? 3,000궁녀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되죠. 네. 근데 그게 다 이방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그 현명했던 솔로몬을 타락시켜 버리잖아요. 결국 솔로몬은 지옥에 갔을 겁니다. 네. 천국 못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걔네들이 하는 우상숭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절에 가서 그냥 부처님 믿는 정도가 아니랬죠.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바치는 그런 제사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나라를 반으로 쪼개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분노케 한 참으로 악한 제사가 그들의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나라가 한번 망하고 난 다음에 나라가 다 망했죠. 한 480년 전에 망했었다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 더 연구하면서 강화시켰습니다. 이제 아예 우리는 이방의 딸들을 데려올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유대인들하고 교제도 금지하자. 이게 전통으로 굳어진 겁니다. 뭐 하나님도 이 전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방인들이 부정한 존재라는 건 하나님도 인정하셨던 겁니다. 자, 하지만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됐다? 바뀌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깨끗게 만드신 이방인과 하는 교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명령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배척하고 미워하는 이웃의 사마리아인들 포함해서 모든 이방인들 곧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증인이라는 말이 사실 좀 중요한데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셨던 이 1세기 로마 제국에서는요, 누가 왕으로 즉위하면은 증인, 전령이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해당 영토 전역을 돌아다닙니다. 로마. 그러면서 새로운 왕이 등극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바로 그 지역에서 공식적인 이제 효력을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게 전통입니다. 법입니다. 거의. 자, 전통법이라고 그러죠. 전통에 의한 법인데요. 자, 그런데 이때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는 소식을 뭐라고 부를까요? 자, 이걸 바로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굿뉴스라고 그러죠. 새로운 왕이 등극하셨다는 것을 복음이라고 했다고요. 자, 새 왕의 등극 소식을 가진 전령들은 왕국의 변방으로는 서쪽에 스페인이 있었고요. 또 북쪽으로는 영국, 남서쪽으로는 이집트, 그까지 가가지고 이 복음, 곧 새로운 왕의 등극 소식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자, 눈치채셨겠지만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복음도 사실 이 전통에서 내려오는 용어입니다. 이 전통을 따라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또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신
예수님의 왕권에 대해서 너희들이 전령이 되어 온 세상에 전파해라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하지만 이 말씀이 주어지고 오순절 다락방을 통해서 성령도 임했는데,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들은 오늘 베드로의 태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이 거의 다 대부분의 제자들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자, 아니 없었다기보다는 무언가 장애물이 있었거든요. 자, 그것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의 삐뚤어진 선민의식, 선출된 민족, 선택된 민족이라는 뜻이죠. 곧 자기들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 민족이라는 의식이 장애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적은 바로 이방의 빛이 되라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옳은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하라고 선택하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걔네들은 뭐 했습니까? 일단 법을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지. 그 다음에 이방인들 먹는 음식들 먹지 마라 그랬지. 그렇지. 그러니까 쟤네들은 다 불결하니까 우리는 그냥 쟤네들하고 교제할 것, 이제 민족적 우울지에 빠져가지고 모든 사람들 다 개다 소다 그냥 그렇겠죠.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죠. 얘네들이 짐승처럼 취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삐뚤어진 선민의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3년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도 그런 선민의식에 젖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다음에 지금 10장의 이야기인데 바로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바로 이 점이 또 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이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베드로의 소식을 듣고는 네가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교제했다 이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물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다는 소식을 베드로와 또 함께 같은 일행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전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사람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입을 닫았죠. 성령이 임했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죠? 지네들이 감히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이방인에게 임했다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냥 입을 닫았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사도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한 이 사건, 참으로 대단한 사건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공식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큰 획을 긋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자, 특히 복음만 전했을 뿐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금지된 이방인과의 교제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직접 허용됐다. 이게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교제란 뭡니까? 여기서 좁게 말하면 함께 식사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말에 뭐가 있습니까? 식구 있죠. 자, 저기에 식은 무슨 식? 먹을 식. 입은, 구는 입구. 먹는 입들이란 뜻이에요, 식구가. 식구가 몇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먹는 입이 몇이냐고. 자, 우리 식구는 지금 5명입니다. 자, 근데 식구와 똑같은 말이 뭐다? 한 가족이다. 는 말입니다. 한 가족. 자, 오늘 이야기의 끝에서 보면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있던 사람들의 요청으로 그 집에서 며칠을 더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했죠. 함께 먹고 마시면서 계속 예수님의 소식, 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나눈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로마인들도 유대인에게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한 식구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덕분에 그 복음이 어디까지 왔을까요? 우리나라. 여러분, 사실 저기 예루살렘,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땅끝인 거 알고 계세요? 우리 지구가 둥글잖아요. 네, 우리 지구 반대 방향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위도상 거의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챗GPT한테 물어봤거든요. 야, 저 어디 몇 킬로쯤 되나 직선거리로 물었더니 8,041km라고 하더라고. 그게 이제 지구 반대편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대요. 네, 저도 어제 처음 알았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우리 지구 반대편에? 그럼 우리가 땅끝이네? 그죠? 그래서 그 땅끝까지 복음이 조선시대 200년 전에
우리한테까지 와서 우리도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저게 언제 시작된 거라고요? 바로 고넬료 사건으로 공식화된 겁니다. 저게.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우리 행복한 다니엘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식구. 그래서 우리 밥을 항상 준비하잖아요. 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밥하는 팀들에게 큰 박수로 한번 복답을 네, 귀한 사역입니다, 진짜. 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 어린 아기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인데, 그러니까 서로에게 예수님의 큰 사랑을 베푸시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라고 하시는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행복한 다니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왕성하게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봅니다. 시작. 기도하는 사람들. 네,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 사이에 가장 눈에 띄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시겠습니까?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 기도했는데요. 그 오전 9시, 오후 3시 이렇게. 근데 이 시간이 뭐냐면 사실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매일 빠짐없이 이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던 그 시간입니다. 오전 9시, 오후 3시. 그래서 이런 걸 상번제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가 몇 시에 기도했다고 나와 있냐면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바로 오후 3시에 기도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거의 다 저 상번제 시간에 다른 사람 기도 안 하더라도 자기들만큼은 저 제물을 올려드리는 시간에 자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 자, 그런데 바로 고넬료가 로마 사람이 그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자기도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전 9시, 오후 3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되고요.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어 자기뿐만 아니라 친구, 친척까지 성령 받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를 보면은 베드로는 몇 시에 기도했다 그랬죠? 오후 정오에 기도했다니까 12시에 기도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원래 오전 9시, 오후 3시 2번 정도만 기도해도 경건한데 더 경건한 사람들은 그 가운데 끼어있는 정오에 12시에도 기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경건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후 12시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받고 자기의 편견을 깨뜨리게 되고 고넬료의 가정에 방문해가지고는 이방인들 위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인,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 땅끝까지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진짜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명령을 들고 나타난 천사의 방문을 받을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가진 고집과 아집, 편견을 버리고 누군가에게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사도 베드로에게 임하신 환상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과거의 모든 행적이 사실은 고집과 아집, 편견 위에 서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그리고 청소년기가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진짜 오래 했습니다. 다 치면 한 20년 한 것 같은데요. 청소년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고집과 아집, 편견 위에 서는 시기입니다. 아는 것도 없으면서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해요. 그 진짜 그래요. 제가 우리 자식들 키우고 있잖아요. 압니다. 옛날보다 훨씬 고집이 많이 세지고 이것들이 편견도 있는 것 같고 또 아집 위에 막 굳건히 서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어디에 서 있냐면 땅을 디디고 서 있지만 자기 가치관 위에 못 서면 다 무너집니다. 그 든든한 가치관이 없으면 그 인간은 삶의 길을 못 찾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거라도 그걸 붙잡아야지 자기 인생에 살 힘이 생겨요.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것이 원래 우리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 위에 세워놓으면 고집과 아집과 편견이 되는 거고,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 태어나게 되면 그때는 어디 위에 서게 됩니까? 정답 뭡니까? 진리 위에 서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 위에 인간이 다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든지 계속하는 이유는 뭐다? 네, 아직도 아집과 고집과 편견,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 속에 어딘가에 자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진리로 옮겨야 됩니다. 그거 깨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못 깨면 사람이 행복하다, 불행하다?
불행하죠. 왜냐하면 아직과 고집 편견은 사탄 마귀가 우리한테 줘서 절대 안 뺏기려고 노력하는 영역인 거고요. 그런데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어른들도 가정이 불행하고 또 자기의 삶이 안 풀리는 이유가 있다면 사실 자기 삶의 방식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을 옮기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다? 기도다.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과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삶으로 녹아 들어가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어떤 것을 통해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려 주셨죠? 첫째, 불결한 것을 잡아먹으라는 환상이었죠. 자, 이 환상이 뭐가 됐다고요? 네, 유대인들이 이제 편견을 깨고 이방인인 우리도 받아들여야 된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이 왕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런 계기가 됐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고넬료와 베드로의 눈에 띄는 공통점이 뭐였다?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모든 말씀으로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